우리가 믿는 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참 자주 씁니다.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성경적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신약 성경에 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는 말로 첫 출발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죠. 예.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물론 적어도 신앙생활을 이제 쭉 해오신 분들에게는 이 단어가 익숙한 만큼 여러분에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주고 있기 때문에 참 뭐든지 이렇게 좀 풍성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서 복음이 뭡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하면 아주 쉽게 한두 마디로 답을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가장 우리 기독교의 핵심적인 그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복음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적어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이해할 만큼 또 좀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좀 당연한 것일 텐데요. 복음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굿뉴스입니다. 굿뉴스, 복된 소식, 복된 소리. 예,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돼 있는 단어이고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좋은 메시지라는 뜻입니다. 예, 참 좋은 뉴스다. 예, 오늘 뭐 축구 이겼다라는 얘기도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마 전혀 모르고 계신 분들에게는 좋은 뉴스를 접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뭔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해주는 것. 제가 오늘 그 한국의 뉴스를 리포트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니까 뭐 YTN이건 연합뉴스건 처음에 아침에 한국 시간으로 아침에 이 뉴스를 다 시작하는데 싱글벙글하면서 뉴스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뭔가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소식을 자기네가 가지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이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재미있게도 이 바살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요. 동사격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명사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한다면 구약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동사격으로 바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단어의 명사적 의미는 고기입니다. 고기. 여러분 기대를 못했던 말이라서 좀 이해를 못하실 수 있는데요. meat예요, meat. 예,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탕자의 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빨리 가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찐 송아지를 왜 잡습니까? 그 고기를 먹는다. 이 먹는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잔치를 베푼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적 개념으로 복음 그러면 피스팅입니다. 한마디로 잔치를 베푼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요. 근데 그 잔치가 언제 베풀어지냐 하면은 Our God reigns. 우리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구현되는 그러한 현실이 있다. 그러한 현실이 온다. 그러한 현실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에 의해서 많이 침략을 당하기도 하고 사사기도 그렇고 많은 구약의 기록들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탄압을 받으면서
어떤 악한 정권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짓밟히고 살았던 날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 Our God reign,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세우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통하여 우리를 공의롭고 국률하게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그들은 좋은 소식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신약에 와서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복음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네, 우리가 오늘도 찬양을 통해서 그의 이름의 영화로움을 불렀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덧붙일 수 있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임하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기름 부은 자를 통해서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 굿뉴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보고 있는데요.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로 조금 백업을 하시면 20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 거기까지만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 이것을 뭐 무작정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바리새인들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율법은 곧 그들에겐 생명이고, 율법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토라, 율법이라는 단어로 이해를 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주의가 이제 굉장히 큰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것은 그들은 이 율법을 어떤 하나님의 공의로움,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율법의 하나하나 아이템을 아이터마이즈 해가지고 이것을 누가 가장 많이 지키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설명할까요? 질적인 개념보다는 양적인 개념으로 율법을 이해할 때가 많았던 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지키느냐. 사실은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율법을 많이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율법을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단순히 몇 개나 지킬 수 있지라고 따지는 것 가지고는 답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주일에 얼마씩 경건 행위를 하는가, 금식 또는 구제 또는 기도하는 일,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는가를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경건한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양적인 종교 행위가 그들에게는 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모든 유대인들이 24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지 않고 다 지킨다면, 그 하루라도 지켜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들이 많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러니까 그가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옵니까?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겁니다 라고 답을 했다면 그들은 박수를 쳤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답을 하지 않으시고요. 뭐라고 답을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굉장히 좀 생뚱맞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크리스찬들 중에도 많이 오해를 하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미로서의 이스라엘의 회복이 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유대인들의 그 열망과 소망에 대해서 좀 찬물을 없는 그러한 말씀을 여기서 하신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굉장히 영적인 말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면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추상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누가복음 전체의 의미에서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 자신이거든요. 그리스도 자신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셨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출발점입니다. 조금 이따 이제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희 속, inside of you라는 말이 아니라 among you, 너희들 가운데 있다. 지금 왜 가운데 계시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와 계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께서 여기서 선포하신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4장 조금 더 앞서가서 16절부터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제가 첫사랑반에서 알려드리는 말씀인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든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그리고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1절 이후 말씀을 읽으시죠. 이것이 이제 여기에는 소위 70인역 헬라어 성경으로 읽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 주의 은혜의 해라는 것은 희년을 의미하죠. 희년. 이제 저희 교회가 항상 강조하는 주빌리입니다. 희년. 바로 희년이 도래했다, 희년이 온다라는 말씀의 제일 앞부분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주우셔서 나를 보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이사야 61장 우리말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그 다음에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치유를, 이것을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준다 이렇게 써 있고, 여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른 또 표현들은 이런 겁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희년의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잃었던 것이 회복되는 날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들이 다시 세워지는 날이고, 포로되었던 자들이 다시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날이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고, 눌린 자들이,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가 그 마음의 상함을 고치게 되고, 슬픈 자들이 위로를 받는 때이죠. 하나님의 신원의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그 선언, 바로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구현되는 그때가 언제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그래서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 말을 듣는 너희들의 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희년의 선포가 fulfill 됐다, 성취됐다. 이 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기 자신이 희년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다시 펼쳐 보이시는 그분이시다 라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이 주어졌다는 것은 에덴 동산을 상실하고 타락한 인간으로서 말 그대로 허무와 허망과 정말 방탕 속에 살아가고 있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셔서 그의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물론 다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것을 바꿔놓는 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을 뒤덮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오기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는, 복음의 전파는 지속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교회는 그러한 복음을 영접한 자들이 그 복음을 끊임없이 나누기 위하여 존재하는 아름다운 복음 공동체라는 사실이겠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난, 이 가난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이해되는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세상적으로나 정말 종교적으로나 부요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인가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가난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난하다라는 말이 절대로 영적으로 핸디캡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여기에는 해당되는 말이다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죄에 포로되어 있었습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어두움에 포로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과연 자유라는 것이 주어졌나요? 여러분은 눈을 영적으로 떠서 볼 수 없는 앞이 깜깜한 무지한 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에게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습니까? 여러분 눌려 있는데 눌림에서부터 자유를, 노임을 받으십니까? 여러분의 상한 마음은 고침을 받고 있고 여러분의 슬픔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절대로 멀리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있는 자에게 벌어지고 있다라는 게 복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먼저 행복하고 우리가 먼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우리가 먼저 복음에 설득되지 않는다면 전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내가 확신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교회 와보니까 좋아. 여러분, 교회가 좋은 이유는 복음적 해방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서로 좋아하는 자, 편한 자들끼리 모여서 좋아한다는 것은 교회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사회성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정 성도로서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함께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가?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역사는 어떤 사람에게 경험되는가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는 자,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근데 오늘 읽은 18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복음을 영접할 자들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년의 복음을 가지고 선포하셨고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실제로 병든 자들이 치유를 받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못 잡아 죽여 날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중들은 저들의 목마름, 저들의 배고픔, 육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에 관심은 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과연 뭔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의 인간적, 육신적 풍요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농사 풍요롭게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펑펑 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명 같은 것은 망각할 수밖에 없죠. 그들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 같은 것은 기대할 수 없겠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에덴을 회복하고 정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이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주시기까지 온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가실 텐데 지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편단심 한 마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데 사람들은 뭔지 몰라도 핀트를 놓치고 만다라는 것이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즉 인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데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믿음으로 영접할 것인가? 기쁨의 교회라고 하는 어떤 이 교회 기관, 하나의 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과연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는가? 과연 믿음으로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이 안에 실제로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사실은 좀 마음이 답답해지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풀어볼게요. 간단하게 지나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과부, 세리, 어린아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과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과부는 굉장히 마음에 큰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적자가 그의 것을 파괴시켰습니다. 그의 인생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가서 부르짖습니다. 자,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뭐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믿음의 첫 번째 예를 여기서 들여주신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받아들이기 위한 이 믿음은 어떤 성격을 가졌느냐? 첫 번째, 여기서 말하는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즉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계속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기 쉬운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낙심하지 말라. 마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던 다니엘이 하던 것처럼 매일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역경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이런 도전이 있네요. 생각지 않았던 이런 일들이 내게 닥쳤습니다. 좀 괜찮을 때는 좋다고 펄펄 뛰다가 조금만 시련이 닥쳐도 쉽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냐? 믿음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되 지속성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포기하기 쉬운 사람을 예로 들었습니다. 과부는 사회 속의 안정망을 상실한 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악한 자들이 약자인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누가복음 20장 앞으로 좀 가보시면요, 4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종교 지도자들을 여기서 딱 지목해서 말씀하시네요. 뭐라고 써있죠?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한 권한을 사회에서 누리던 자들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고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자로 자부하고 있고, 정말 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세상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가장 연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과부의 재산을 삼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과부를 예로 드는 이유는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권력이 있는 자들이 악심을 품으면 가장 쉽게 당할 수 있는 자들이 과부입니다. 과부.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과부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서 강조되어 있는 것은 이 재판장이 참 옳지 않은 아주 악한 재판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유일한 무기는 뭡니까? persistence. 오직 그 문제를 풀어줄 자가 당신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표현은 이겁니다. 만일 그런 재판장마저도 이 여인의 이 persistence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 때문에 이 사람마저도 이 여인의 그 소망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면 하물며 7절에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사실은 좀 더 정밀하게 따지면 여기서 믿음은 뭐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간구하고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당장 나는 가난하고, 지금 당장 나는 포로된 것 같고, 지금 당장 나는 눌려 있는 것 같고, 나를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하나님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것, 끝까지 간구하는 것, 밤낮 부르짖는 것. 여기 과부가 경험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확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지금 이 시대, 이 종말적 갈등 구조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모습은 이와 같은 지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당시 죄인의 대명사들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아까 서기관들이 이 가해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과부들에게. 그러나 정말 세리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유린하고 그들의 재산을 뜯어먹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여기 9절부터 나오는 이 세리, 이것도 비유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 것과 연결해서 그 이펙트를,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세리.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기에 등장하는 세리는 믿음을 배반한 자로서의 세리가 아니라 정말 믿음을 표현한 자로서의 세리로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도리어 여기에서 믿음을 반하는 자들, 믿음을 배반한 자들은 누구냐 하면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과연 어떤 사람의 믿음이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인가라고 하면 자기를 낮추며 회개하는 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여기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도 함께 갔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너무나 당당합니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나는 간음하지도 않았고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지도 않아요.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는 꼬박꼬박 드립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라고 해야 하나요? 보고를 합니다. 당당하게.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뭔가요? 바로 자기 자신을 깨달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자, 5장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5장 30절.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희년은 가진 자들에게는 굿뉴스가 아닙니다. 스스로 의롭다 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에게 희년이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 갖고 있는 것도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것도 없는 자들에게는 희년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질 자격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안겨주시기 때문에. 여기에 세리에게 희년이 선포됐어요. 무슨 희년입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복음을 은혜로 받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 맞습니다. 낮추고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믿음이죠? 상징이죠. 이것도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주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을 주도하는 것은 그들의 부모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만한 능력조차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루만지시며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포옹하시는 것이 너무나 큰 행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부나 세리처럼 어린아이도 그 시대에는 멸시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당장 유용성이 떨어집니다. 돌봐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어린아이들은 소모적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보는 것 사실은 힘들어합니다. 어린아이들은 그저 관심을 받고 싶고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하이 메인테넌스예요. 여러분, 무조건 그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영적으로 유아가 되어서 잘못된 의미에서 어린아이가 되어서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어텐션을 받고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에 서야만 하는 그런 것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끔 문제를 만듭니다. 그러나 본문의 의미는 다른 분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 왕권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는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희년의 복음을 깊이 사모하는 것, 갈망하는 것, 그 갈망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런 어린아이처럼 주께 나아오는 자들을 용납하시고 포옹하시고 그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오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왜 믿음을 못 볼까요? 사람들이 너무 강해져 있습니다. 너무 사나워져 있습니다.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강함은 천사들의 강함과 같지 않아. 우리의 강함은, 성도의 강함은 우리의 약할 때 곧 강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복음이 우리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사납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힘이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슬픔을 당한 자, 가난한 자, 마음의 상함을 받은 자, 포로된 자,
슬픔 속에 위로가 필요한 자, 눌린 자, 여러 가지로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의 오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선포되는 것만큼 나의 인생에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속적으로 일편단심 주님을 향하고 기도하고 스스로 낮아져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키고 나의 삶의 변화를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의 복음적 역사를 마음속 깊이 정말 사모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비유로 등장하는 과부처럼, 세리처럼, 어린아이처럼 우리 주님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말씀을 영접하는 것과 그것을 감사히 수용하려고 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끊임없는 예배의 삶을 통해 주님과 소통하는 것,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넉넉히 주께서 주신 삶의 이 여정 속에 견뎌 나가고, 주께서 언젠가 우리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며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의 오심 앞에 찬양하며 그를 영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경험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더러운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나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마음에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